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3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찬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라. 쉴 때도 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지는 해 빗긴 볕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다하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336쪽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은 334쪽에 있습니다. 우리 천천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이 퍼져나가 3장 1절에 그래서 퍼져나간다는 것이 run, 영어로 run, 달리다 이런 뜻이고 헬라어로도 트레코라고 해서 달리다, 빨리 움직이다, 히브리어로 루츠도 뛰다 이런 의미가 되는데 창세기 18장 7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그래서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 대해서 그 천사들이 이야기를 했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벗인데 그 비밀이 있겠느냐. 그래서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이 불로 심판받는다는 것을 알려주신 이유가 뭐겠어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중보기도, 기도하라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의인 50명만 있으면, 40명만 있으면, 35명만 있으면, 20명만 있으면, 10명만 있으면 하고 중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바로 퍼져나간다는 뜻입니다. 급하다는 거예요. 골든타임, 코드 블루, 심장마비로 쓰러진 사람을 위해서는 시간을 다투니까. 그래서 가끔 그 병원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의사하고 간호사들이 뛰잖아요. 그 뛴다고 해서 시간이 몇 초 상관인데 그 몇 초 상관에 사람이 생명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뛰는 거예요. 퍼져나간다는 것이. 그래서 지금 복음 1절에서 5절까지가 복음 사역의 아름다운 결실 전파를 위해 기도하는 것인데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말씀이 빠르게 퍼져나갔다. 그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그래서 사실은 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 이것은 사실은 굉장히 그 시간을 다투는 문제라는 거예요. 시간을 다투는 문제.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곳은 우상 숭배로 이제 가득한 곳인데, 그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곳에 빨리 말씀이 퍼져나가야 된다. 그리고 여기에서 영적인 전쟁,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중보기도가 절실하게 필요하다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 1차, 2차, 3차 이렇게 하면서 절실하게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정말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가장 우선적으로 부탁하는 게 뭐예요? 기도, 중보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제 목사님이 북한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북한으로 보내지 않고 탈북민을 위한 교회를 개척했어요. 자, 탈북민들이 남한에 오면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탈북민 교회를 찾아오는 거야. 그래서 저는
아, 준비된 심령들이 있구나. 저희 교회도 이제 새신자가 몇 명이 왔는데 이 사람들이 준비된 심령이에요. 제가 전도 나갔는데 그 카세트 어디서 사요? 자기도 카세트 사갖고 전도팀 메고 지금 전도를 매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그분이 4대째 예수 믿는 집인데 자기가 불순종해가지고 하나님이 몇 번 치셨는데 그때마다 불순종했는데 이제 마지막에 심근경색으로 쳐서 자기가 이제 하나님 앞에 가면 뭐라고 말할까 하다가 이제 저를 만나가지고 이제 매일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심근경색은 둘 중에 한 명이 죽습니다. 그러고 지금 응급실에 7번 실려갔어. 그러니까 왜 매일 전도를 할까?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매일 전도를 하는 거야. 사실 저도 매일 전도, 숨 쉴 수 있고 걸을 수 있으면 매일 전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이건 시간을 다투는 문제다. 제가요 임종 전에 세례를 준 사람들이 있어요. 세례 주고 돌아서는데 돌아가셨어. 그런 사람들이 몇 명이 있어요. 임종 전에. 시간을 다투는 문제. 그래서 그 탈북민들이 와서 가장 막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뭐냐면 자유에 대해서 말합니다. 자유. 이동의 자유도 없고 버스 타는 데도 증이 있어야 타고 이사, 거주의 자유도 없고 표현의 자유도 없고 남한에 와서 그 자유에 대해서 말을 해요. 그러니까 종, 마귀의 종, 죄와 사망의 종, 사람의 종, 환경의 종, 과거의 종. 특히 우리가 이 과거로부터 우리가 탈출해야 된다. 과거라고 하는 것은 북한과 같은 거예요. 거기서 탈출해서 남한에서 자유를 얻는 이 자유를 여러분 죄와 사망의 저주에서 탈출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생로병사의 저주에서 탈출하는 방법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 복음 사역자들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거기 2절에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초대교회는 유대인들의 핍박이 있었고 황제의 박해가 있었고 선교 현지는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친구가 선교사로 갔는데 돈이 없으니까 가장 싼 동네에서 집을 얻었는데 거기가 쉽게 말하면 무당촌이야, 무당촌. 그러니까 귀신들이 그냥 아주 충만해. 귀신들이 충만한 곳에는 살인의 영이 있습니다. 귀신이 들어간 사람들이요 살인의 영이 역사해요. 그래서 얘는 잘 때 머리 밑에 권총을 두고서 잔다고 그러더라고. 영적인 싸움은 우리가 이길 수 있는데 이게 귀신의 영이 충만해서 살인의 영이 역사하면 그 사람들이 이제 무슨 짓을 할지를 몰라요. 그래서 가끔 뉴스에 나오잖아요. 몇십 년 동안 돌본 사람들이 그 선교사 부부를 칼로 그것도 아주 잔인하게 죽이는 이거는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고 귀신의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복음이 빨리 전파되어야 된다.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게, 두 번째는 그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 그래서 제가 가끔 기도할 때 뭐라 그래요? 하루에 1000명씩 선교사들이 순교합니다. 하루에 1000명씩 선교사들이 순교하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안전을 위해서, 그들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된다. 세 번째는 선교사들을 위해서 후원하는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랬어요. 세 가지, 빨리 복음이 전파돼야 되고, 두 번째는 그들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세 번째는 후원하는 성도들이 어떻게 해요? 이 예수전도단이 이제 교단이 없이 개인 후원을 받습니다. 근데 선교사들이 안식년이 4년마다 이제 있는데, 개인 후원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는 이제 기독교 문화, 기부 문화가 없기 때문에 4년 하고 나서 끊는다는 거야. 그러면 누구만 남아요? 가족만 남습니다. 그러면 우리 예를 들면 우리 박주창 선교사가 한 달에 300만 원 정도 생활하고 목회 선교할 때 필요하다 그랬는데, 만약에 후원하는 사람 10,000원 이제 후원자를 모집했어요. 근데 10,000원 후원하는 자들이 만약에 4년만 하고 끊었다. 그러면 그 300만 원이 가족들의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가족들이 포기하면 돌아와야 돼. 그런 선교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이제 60만 원씩 보내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개인적으로도 우리 성도들이 10,000원씩이라도 지금 계속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 번째 기도 제목이 뭐냐면, 후원하는 교우들이 인내로 계속해서 후원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십시일반에서 연보라는 게요, 작은 헌금이 모아졌다 이런 뜻이에요. 십시일반. 그래서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줄 때도 이게 연보, 이게 1년 동안 모아가지고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게 십시일반씩 10,000원 헌금 300명을 모집한다고 이제 처음에 그랬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십시일반 해가지고 지금까지 잘하고 있고, 또 이제 교회를 개척했잖아요. 도미니카 예수사람 교회를 개척하고 또 세례를 줬다고 이제 그 선교 편지가 왔는데, 그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후원하는 결과가 교회가 개척이 되고, 뭐 평균 어른 4명 아이들 이렇게 숫자는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 세례를 줬다고 하는 게 보고가 왔어요. 편지가. 그게 우리가 기도한 결과고 후원한 결과예요. 그러면서 그 데살로니가 편지를 쓴 것, 신약에서 가장 먼저 쓰여진 이유가 뭐냐면, 이 재림에 대해서 좀 지식이 부족했다. 열심 복음이 전파돼서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교회의 모델이 됐지만 부족한 것이 있는데, 그 재림에 대한 지식이 부족했다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금방 오신다고 하니까는 그 금방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자기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오신다고 생각을 하고, 사람들이 6절에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금방 오신, 자기가 생각할 때는, 자기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오시니까는 일을 하지 않는 거야.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가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야,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마라. 좀 냉정하게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러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한다는 것은 강조한 것인데 11절에 똑같이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서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그래서 이 교회는 일꾼이 있고 말꾼이 있다 그랬어요. 일하는 사람들은 말을 안 해. 근데 말하는 사람들은 또 일을 안 해. 트러블 메이커라고 그래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말이 많은 곳이다. 그래서 어떤 권사님이 이제 새신자가 왔는데 전도를 했는데 그 사람 말 듣지 말고 예수님만 바라봐야 된다. 교회에서 말이 많으니까 사람 말 듣지 말고 예수님만 바라봐야. 그 권사님이 잘 가르친 거죠.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신학대학교 가면은 거기 천사들만 있는 줄 알잖아요. 거기에 도둑놈도 있고 사기꾼도 있고 신학과 학생. 예? 우리 동기가 이제 130명인데 사기치는 놈이 있어. 근데 걔는 끝까지 사기치더만. 이제 한국에서 사기치다 이제 갈 데가 없으니까 미국 갔잖아요. 근데 친구가 유학 간다 그러니까는 내가 학교 알아볼 테니까 돈을 달라 그래서 돈만 갖고 갔어. 그리고 아직까지 소식이 없어 지금. 예. 여러분,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닙니다. 교회는 천국이 아니에요. 교회는 천사만 있는 데가 아닙니다. 거기는 가룟 유다도 있다는 거예요. 상처 주는 사람들,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 그래서 12절에 이런 자들에게서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며 자기 양식, 자기가 일한 것을 가지고 먹고 좀 할 수 있으면 어떻게 해요? 또 남도 좀 도와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14절에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가르침에 순종하지 않고 공동체의 신앙을 방해하는 사람이 나오면 그것이 잘못되었음을 알게 하고 잘못된 풍토를 따르는 사람들이 없도록 하며 스스로 부끄럽게 여길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러니까 교회의 그 분위기를 해치는 사람들이 있잖아. 예? 교회의 분위기를 해치는, 그 사람만 오면 그냥 분위기가 이상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부끄럽게 하도록 좀 멀리 해라, 그런 뜻입니다. 근데 15절에 보니까는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아주 그냥 징계를 하되 일시적으로 해라. 영원히 안 볼 사람처럼 하지 말고 그렇게 이제 권면하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 9절에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열심히 전했지만 그 원칙이 있는데 첫 번째, 무질서하게 행하지 않았다. 두 번째, 교인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밤낮으로 텐트 메이커, 수고하고
먹는 것까지 스스로 값을 치르고 공짜로 먹지 않고 생계비를 받지 않았다. 셋째는 사도 바울이 자기의 가진 권리를 사용하지 않았다. 그래서 어느 교회의 표어가요, 내 상이 무엇이냐, 그게 표어예요. 그 말은 뭐냐면 내가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였다. 자기가 권리를 자꾸 주장하면 이 땅에서 상을 다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서 상이 없다는 것을 말하는데, 바울이 본을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누구를 모델로 삼고서 닮고 싶느냐. 나는 저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나는 저 사람처럼 살지는 말아야 되겠다. 저렇게 신앙생활 해서는 안 되겠다. 본이 되는 사람이 있고 본이 되지 않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인생을 살아도 참 멋있게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13절에 해서 게을러서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 말을 옮기며 일만 만드는 사람들, 규모 없이 행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성실하게 교회를 섬기고 자기 일을 충실하게 하는 사람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16절에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제가 왜 저럴까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자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리. 그 하나님의 자리는 세상의 것으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리가 없는 사람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자꾸 하나님의 빈자리를 세상의 것으로 채우려다 보니까 욕심이 끝이 없는 거예요. 욕심이 끝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도 힘들지만 남도 괴롭혀. 신앙생활하면서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사람들도 있고 다른 사람들을 상처 주는 사람들도 있는데, 특히 목회자들이 욕심 부리면 그런 거야. 저분은 도대체 세상에 그렇게 욕심을 부릴까? 근데 저는 여기 와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 당시에요, 행복에 대해서 사람들이 막 얘기를 많이 했어요. 행복이 뭘까? 다 내려놓으니까 행복하더라고. 욕심이 없으니까 행복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자리를 세상 것으로 자꾸 채우려다 보니까 욕심을 부리고 사람들을 괴롭히고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근데 세상의 것을 다 가지고도 하나님의 그 빈자리를 채울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면 세상적인 것이 하나도 없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성령을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가 끝나기 전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구하지 않은 것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세상 것으로 막 채우려고 하고, 근데 채워지지 않고 본인도 괴롭고 다른 사람도 괴롭고, 어떻게 보면 불쌍한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예수님이 없으니까 세상적인 것을 자꾸 뭔가를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려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막 그러잖아. 근데 자기가 원하는 대로 예수님을 팔았어도 만족함이 없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이게 불쌍한 거죠. 예수님을 놔두고 자꾸 다른 것을 가지고 채우려고 하니까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도 나가면 간증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간증하는데 한 30분 동안 저한테 간증을 처음 본 사람인데 자기 둘째 형이 공대를 나왔는데 학위가 있나 봐요. 근데 월급이 100만 원이었대 그 당시에. 근데 보통 사람들 월급이 20만 원일 때 100만 원인데 이 형이 갑자기 신학을 한다니까 큰형이 막 때렸대. 형제 많으니까 이제 돈 많이 벌어서 동생들 좀 도와주고 그래야 되는데 신학을 한다니까 형이 때린 거야. 근데 형이 둘째 형을 때리고 나서 그날 저녁에 예수님이 나타나서 얼마나 혼내는지, 그래가 형이 이제 깨어나서 수기로 그 간증을 써갖고 보여줬다는 거야. 근데 이제 셋째 형도 또 공부를 많이 했는데 또 목사 안수를 받았대요. 근데 셋째 형은 목회를 못하고 있대. 왜냐하면 가난하니까.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그런데 둘째 형의 그 자녀들이 뭐 의사, 뭐 판사, 하여튼간 사자 돌림이야 전부. 그리고 세 번째 간증이 자기 친구가 목사 안수까지 받았는데 목회를 안 하고 돈을 벌었는데 사업을 해서 재산이 한 50억, 뭐 100억 정도 되나 봐요. 자기 말로는 이제 58년생이니까는 이제 그 돈을 가지고 전도하겠다. 말로는 그러는데 이 분도 재밌어. 가끔 전화해서 전도하고 있냐 그러면 안 한대. 그 돈을 여러분 자기 자비량으로 전도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번 돈인데. 근데 참 그 얘기 들으면서 결국 죽을 때 그거 가져갈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가면 너 재산이 얼마냐 물어볼 것도 아니고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가진 돈은 내 돈이 아니고 쓰는 돈이 내 돈인데 어디다 쓰느냐.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빈자리는 세상 것으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박사고 뭐 월급 많이 받고 그런데 딱 내려놓고 신학을 하고 목회를 하는데, 목회를 하는 둘째 형이 있고 목회를 안 하고 돈 버는 목사 안수까지 받았는데 셋째 형이 있다, 이렇게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퍼져나갔다. 첫 번째는 복음이 빨리 퍼져나가기를 기도하고, 두 번째는 그 전도자들을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세 번째는 후원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사도 바울이 자기가 꼭 필요한 기도 제목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실 날이 가깝습니다. 추수할 영혼 많습니다. 일꾼들을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구하라 했으니 이제 기도의 사람, 전도의 사람, 예배의 사람을 보내주시옵소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을 수 있도록 예수아람교회가 작은 교회의 희망이 되고 개척교회의 모델이 되고 우리가 많은 사람을 살리고 섬기고 나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